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장 선한 것을 붙잡고 세상과는 다른 싸움을 하는 말씀 속에 응답 속에 있도록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며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그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이상한 승리입니다. 복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복음 문제 앞에서 세상과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우리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육을 갔다 왔어요. 교단에서 하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물론 다른 교단에서 온 소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지난번 그 교단에서 온 다락방에서 온 지금 목회자들을 모아서 교단하고 있죠. 저는 이제 다락방에서 온 그런 어떤 목회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반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그 목사님들은 뭐 바로 안 한다는데도 저는 바로 해서 제가 백석대학교 아타과정 실천신학과정 그 과정을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2년 해야 되는데 1년 수료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한 학기 쉴 생각인데 그런 문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근데 그렇게 어차피 또 그걸 다 할 건데 모아서 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 더 이제 우리가 뭐 평생을 볼 수도 있고 평생을 넘어서 천국 가서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마 서로의 인생에 보이지 않던 것까지 더 알게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지금은 보이는 것만밖에 모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하고 살다 보면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어요. 아니 뭘 긍정적인 건 바뀌는데 저의 의지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뭐 동남아라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은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듣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시간표에 맞게 말하자면 조건이 맞죠. 뭐 일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 조건이 맞으면 따라서 맞는 만큼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교육을. 안 가려고 하니까 뭐 목사 면직을 시킨대요. 시키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 면직 안 당하려고 아타과정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받아보니까 그 교단의 헌법, 또 그 교단의 어떤 그런 취지, 그리고 있었던 역사, 그리고 거기 교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어떤 복음, 말씀, 또 그 교단 안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제가 조만간에 갈 것 같은데,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바람직한 그 사역을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자료를 다 사가지고 제가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안 배우고 갱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모아서 없는 형편에 아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화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르세요. 그래서 자르시라고. 네, 자르시고 어차피 제가 여기서 얼마나 하겠냐. 제가 50년을 하겠냐, 30년을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 세울 것까지 다. 내가 후대를 백석에서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는 백석교회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합동에서 데리고 오면
아니 전도사 말이에요. 부교육 언젠가 우리가 부교육제에서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놓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목회를 하겠다. 그럼 백석대학교 보내면 우리가 백석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합동으로 보내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 될 때까지 후대가 세워질 때까지 나는 본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해주려면 해주고 자르려면 자르고 그러나 이 부당한 교육은 못하겠다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후대가 세워질 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건 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이렇게 살면서 배경이라는 걸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배경이 없다 그러면요 무조건 슬프더라고요. 예, 서럽고 그래? 내가 그런 배경이 돼줄 수 없어? 그럼 또 다시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안 하고 좀 치사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얘기하길래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은 방언을 정당하게 얘기하시고요. 방언 또 성령의 역사 그때 같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부총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뭐예요? 지지난주 2주 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대요.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부총재님이 다락방하고 원래 다락방 원래 원탑하고 넘버원하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로 들어와라. 우리가 다 포용하고 이단성 다 막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다락방 이단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백성 내에서는 뭐라고 막 많이 했대요. 아니 총재 가실 분이 왜 그런 데서 접촉을 해서 기스를 내시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사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기스 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더라고요. 그 원탑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나왔겠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래쪽에서 본물이 터져가지고 그 다락방 헤드하고는 해결이 안 됐는데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시더라.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하시더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교육하는 중에 자기 둘째 며느리가 피아노를 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적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아버지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안수 좀 해주라고. 이 목사님들 어떻게 다 우리가 일부러 모으겠냐 이 일 때문에. 그런데 딱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만난 김에 안수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많은 목사님 집중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2주 만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별거 아닌 거라면 아닐 수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진짜 뭘 해도 안 되고 이러면 진짜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일에도 있겠지만 이 세포에 관한 문제, 이 세포의 재생,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재생 중에 제일 대빵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서 백석의 취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아는 얘기는 좀 자다가 듣기도 하고 제대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샤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영어가 되면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대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양성을 받아들이다 보면 두루뭉실화돼요. 우리는 대영어가 되어서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의 무한 말씀 붙잡았을 때 그 말씀 성취로만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았을 때에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가장 선한 것을 붙잡았을 때만 역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편 18편에도 말씀 주십니다. 뭐 등을 떠밀으니까 넘어가고 뭐 막 방언으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많아요. 제가 성령님도 받을 때 혹은 하나님 내 메시지 가끔 얘기했잖아요. 차 남바 얘기하잖아요. 차 남바. 이은미 집사 전화번호가 1614거든요. 이은미 집사하고 가면 반드시 1614 만나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티키타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 응답 언약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 번호도 만나요. 차 번호를. 제가 지금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진짜 힘든 게 뭐였냐면 막 문제가 많아요. 막 가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때려 부셔놓죠. 상대가 막 수술하고 있죠. 뭐 그런 정도는 굉장히 가벼운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붙잡으래요. 환장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질은 급하지. 다혈질이지. 문제는 어마어마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 붙잡아. 다 되는 과정이야. 이러니까요. 와, 조금 더 하면 끄댕이도 잡겠더라고요. 때리기도 하겠더라고. 그럴 정도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발등이 뜨거워갖고 파닥파닥 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래요. 다 되어지는 과정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결국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제가 붙잡은 거 뭐냐? 그 말이 맞더라. 그러면 제게도 많은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험치가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제 경험치지만 여러분의 경험치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갔는데 뭘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잘못 가르치는 거라. 뭐예요?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저에게 주신 역사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고요. 차 넘버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티키타카지 그냥. 그죠?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내게 역사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장 선한 것을 붙잡았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죄송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누구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욕을 했어요. 그 욕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죄송하죠. 마음은 풀릴지 모르지만. 장로님도 알고 계세요. 그 순간 화나서 하시는 거지. 근데 이거에 내가 욕하는 거에 성령 역사한다. 웃기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폭폭하지만 당신도 오직하면 그러겠습니까? 말하고 한다면 거기 성령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걸 붙잡아야 된다고요. 왜요? 그 응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께 명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선한 것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서 복음의 이상한 승리, 지금 시편 18편은 다윗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과정 속에 왔잖아요. 그죠? 모든 게 끝나고 왕으로 취임하고 안정이 됐을 때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 잔치에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불렀던 노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모든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서 겨우 안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노래한 시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본론에서 사망의 줄. 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제가 거의 그렇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믿겠죠. 당연히. 제가 가는 부분에 가장 저희 나이가 참 신기한 나이라니까요. 조금만 가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몸무게도 많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쪽으로 돌잖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이런 극단적 현상이 있어요. 저희 나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하긴 좀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약간 그럼 이원론적으로 말을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독약과 같은 약이 거의 부작용이 많죠. 약의 독성분을 가지고 그 세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독으로 이 세균을 죽이고 저 독으로 저 세균을 죽이는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균 외의 것들은 반드시 침탈을 당하는데 그런 거 부작용이라고 해요. 부작용은 나쁜 작용이 아니에요. 주작용하고 부작용이 있는 거죠. 주작용이 있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약을 먹으면서까지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병원에 혹은 항암에 많은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서울에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서 죽는 날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다니까. 우리 아들한테 항암하면서 수학 문제집 풀리면서 했어요. 사는 게 중요하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은. 여기서는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지만 사는 걸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사망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뭐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수월은 죽음의 나라거든요. 죽음의 나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환란이 많이 와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준 사람,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사건, 그 전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나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르짖고 세상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떡합니까? 나한테 욕했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문제가 있어? 처단하고. 네가 나한테 하나 욕했어? 난 두 개 뭐라고 하고. 서로 약점을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방법인데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다윗의 키포인트. 자,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방법, 세상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죠? 환난 중에 어디에서요? 결론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어디에도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내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방법으로 어떤 걸요? 이 주 여호와의 진노로 그 문제에 직접 강림하심으로 꾸지람과 콧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준이 있더라. 어떤 기준이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 어이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해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뭘 강력하게 해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쵸?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은 앱스타인 그 파일 앱스타인이 아주 만들어진 악마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사탄교는 사탄에게 맞추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짓을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더 악령을 받기 위해서 그 악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서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죠. 사탄교가. 자, 그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더라. 어떻게요? 나의 의지를 여호와께 둔 자에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의지하고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의지하지만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만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없으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무모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나의 의지를 누구에게 두어요? 여호와께 두는 자. 그리고 내 의대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의가 뭐예요?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때 내가 뭐죠? 그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깨끗하면 깨끗함으로, 경건하면은 경건함으로, 거룩하면은 거룩함으로, 선한 것에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악한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것도 역사하시겠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으로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띠를 띠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전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언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주께서 내게 전쟁 수행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치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전쟁으로 이겨서 싸워서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띠를 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시게 하시고,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향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격을 못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쵸? 공격을 하려면 앞을 향하겠죠. 등을 향했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근데 어때요? 그들을 또 부르짖어요. 자,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솔직히 다른 것도 있지만, 그죠? 그렇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 있는 데 있잖아요. 사울이 가는 길에 도움을 주니까 사울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주실까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다윗이 말한 여호와하고 다를까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호와를 부르고 사울도 여호와를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에 역사하셨냐고요? 언약의 다윗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어때요? 사울은 죽이는 자고 다윗은 살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어요. 뭐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구원할 자가 없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대답이 오죠? 그 대답은
여호와께서 하신 대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는 게 어디 있다는 것이냐. 그걸 통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48절,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하는 자에게 건지시나이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에게 인자로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요.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은요, 언약의 선지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여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네가 얘기하니까. 다윗이 나를 보고 믿었는데, 다윗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과연 다윗의 후손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41절 46절에.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엄청 육신적이잖아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얘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이 사람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넌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니까 한없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계속 생각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한없이 꼬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정리가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복음의 완전하심과 복음의 유일함, 그렇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잖아요. 복음의 완전 유일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승리해. 내 원수가 내 목전에서 쓰러지고 내 원수가 나에게 굴복하며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를 알고 그들이 내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응답이 오는 복음의 어마어마 위대한 능력이죠. 우리가 가진 언약이 뭡니까? 선교의 언약이죠.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복음은 어쩌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보이는 것 같고 쇼부를 봐도 될까 말까인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쇼부를 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에서 한 게 아니죠. 기사가 뜬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76점 몇 프로고 그거에서 보텔시라 2단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비싼 것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쵸? 에르메스가 명품이잖아요. 제가 온라인 하면 지재권, 명품 이런 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문의만 들어가도 막 당장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내용 증명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명품 알러지가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지도 원래 않는데. 그런데 어때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많아요.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네요. 가짜로 만든 게요, 진짜보다 더 좋대요. 더 투명하고 더 들으셨을 거예요. 더 투명하고 더 강도가 좋고 훨씬 저렴하고 뭐 한 원가가 한 10,000원, 20,000원 할 정도로. 그래도 왕따만한 거 만들 수 있대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또 뭐냐? 우리가 어저께도 보니까 BTS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재밌는 걸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문제 속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진리 속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방법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 것, 굳이 얘기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 저도 상당히 그 경제 문제 예를 들자면 심각했었죠. 뛰어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하루에 그냥 충실하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를 봤는데 결국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오늘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이것에 연달아서, 이것 때문에 연달아서 결국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자, 우리가 복음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가장 선한 것을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통하여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정말 영혼 육에 각인시키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지, 이 복음이 완벽한 유일성으로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확인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이 말씀이 각자의 모든 인생 속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